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사도신경은 기독교가 무엇을 믿는 것인지 가장 중요한 핵심을 12가지 신조로 요약하여 성도의 참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어떤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까? 네, 오늘은 솔찬이. 지난주의 제목이 뭐였나요? 네, 그렇죠.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으며 죄 용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왜 우리가 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 용서라는 것은 개개인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적 삶으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의미를 통해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최대 그리고 최종적 소망이 바로 몸의 부활인 것이죠. 영혼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부활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몸의 부활은 물질 세계를 회복해 주시고요. 그리고 완성을 소망하는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자의 죽음은 영원한 영광의 몸으로서 회복과 완성을 위한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몸은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가서 부패를 겪게 됩니다. 그러나 또 예수님의 재림에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장례식에 가면 슬프죠. 슬픈 것은 함께 있던 가족이 이제는 함께 볼 수 없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 어떤 소망이 있냐면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다시 부활한 몸으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기에 실제 신자의 장례식에는 그렇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슬프고 하는 것 외에 이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 장례식 가운데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몸의 죽음 이후에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은 개인적인 정체성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37문 또 대요리문답 86문에 보면 성도의 영혼은 죽음 이후 즉시로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 주와 함께 악인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져 고통과 극심한 어둠에 있게 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의 부활은 영육 통일체의 온전한 사람의 부활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영육이 함께 부활하는 것, 이것이 완전한 형태의 사람의 모습인가 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육을 가진 온전한 인간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또 우리의 모양대로 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영어로는 이미지인데 하나님의 이미지가 뭐예요? 영이잖아요. 영. 눈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렇다면 사람은 눈으로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피조물,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인간을 만드셨기에 인간은 영과 육을 가지고 있는 완전한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창조와 온 우주 만물의 창조를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왜 영과 혼이 분리가 되어버렸습니까?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를 지면 하나님이 그들은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이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인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결국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이 이제 떠나게 되고요. 이제 이 영적 존재인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서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인간 육체가 바로 죽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육체도 이제 죽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없어져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과 혼의 완전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제
모든 육체는 죽음 이후에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이라고 할 때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몸과 함께 몸의 부활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는 이 영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영혼만 서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대상들이요. 의인들이든 악인들이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게 되고요. 그리고 재림 때 죽은 자들은 죽기 전과 같은 영육 통일체로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죠. 그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네, 몸이 부활하지만 그 부활을 영광스러운 부활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영과 육을 통한 완전한 존재로 만드셨기에 이제 육체의 부활이 분명한 성경적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우리가 죽었을 때에 이제 잠시 몸과 육체가 분리되지만 그러나 주님 오실 때에 우리 몸과 육체가 다시 통일되어서 영육 통일체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또 다르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체에 적합한 영혼의 온전함과 육체의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 부활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혼의 온전함은 성도의 죽음 혹은 그 직후에 즉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과 성화는 어떻습니까? 한평생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신자는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온전하게 되느냐? 바로 죽음을 통과하면서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몸은 어떻습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혼은 완전히 거룩해진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죽은 이후 온전한 영혼의 상태로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보시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서 다 없어진다, 끝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에 우리 육체도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해 우리는 기대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원과 성화는 이 생에서 다 완성될 수는 없는 거예요. 한평생 성화의 길을 가다가 죽은 이후에 은혜로 성화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도 그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 말에 실수가 있는 존재인 것을 또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늘에 있는 영들은 다 온전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히브리서 12장 23절에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영들은 온전한 영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 앞에 간 이 영혼이 손상되었다,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온전한 영혼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영혼도 있는 거예요. 바로 사단과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악한 영이다, 더러운 영이다 라고 하면서 거룩함과 반대적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하늘에 존재한다고 표현하지 않고 땅에서 땅으로 쫓겨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좌 함께 존재할 수 없는 악한 영들이죠. 이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 심판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이 영혼이 온전케 되는 한 측면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측면은 육체가 온전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가 육체와 영혼을 합쳐서 온전한 완성체로 만드셨다고 하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은 이제 온전해졌다면 또 하나 육체가 온전해지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의 몸이 부활할 것입니다. 언제 부활하느냐? 주님이 재림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 성도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육체가 언제 부활하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임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가 논쟁이었냐면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흙에다가 묻었잖아요. 또 성경에도 보면 흙에다가 묻은 경우가 많았어요. 화장은 우리나라가 잘 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불에 태우기도 했지만 언제부턴가는 땅에 다 묻었어요. 그리고 교회도 다 무덤을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 성도들을 넣었는데 이제 화장에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되느냐. 화장하면 안 된다라고 반대하는 분들이 생겼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덤에 들어가더라도 흙으로 해서 사라지는 것이고 화장해서 그 가루를 만들어서 결국 이 가루도 없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때 육체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흔적이 다 사라져도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것은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 때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온전하게 변화시킬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지금도 나 죽을 때 흙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화장시키려고 할 땐 절대 안 된다고 내가 유언을 쓰겠다라고 생각한 분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신자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몸을 입지만 악인은 어떻게 되느냐? 악인도 몸의 부활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심판을 받기 위해 비천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시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프라울은 우리의 신앙 고백서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멸망받을 자의 몸을 일으키고 그 멸망받을 자를 보존하여 영원한 형벌을 건디게 하신다고 말한다. 그것은 가늠해 보거나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것이다. 신약 성경에 사용되는 은유들 가운데 하나는 지옥은 구더기가 죽지 않는 장소라는 것이다. 구더기란 다른 피조물의 살에 얹혀 사는 기생충에 대해 암시한다. 만약 육체가 완전히 소멸된다면 거기에 기생하는 것들도 죽는다. 이 섬뜩한 이미지에 따르면 지옥에는 벌레가 먹을 육체가 항상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지옥에 간 육체가 받아야 할 형벌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육체가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 신자가 영광스러운 육체를 가지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악인들도 육체를 가지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금 너무 끔찍하잖아요. 심각하고.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가능할까라고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영원히 멸절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젠지 모르겠지만 악인들의 영혼이 심판을 받다가 육체와 함께 심판을 받다가 어느 정도의 시점에서는 사라질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왕이야. 내가 원하는 것대로 악한 삶을 살든 그러지 않든 소용이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부활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 삶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면 어떻게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해 마음대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몸의 부활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과 하기에 합당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성경 볼 때도 몇 분이 질문하지만 신자라고 하는데 또 교회라고 하는데 너무 불완전한 게 많아요. 모순이 많아요. 왜 이렇게 완전함이 떨어져요? 어떻게 이런 불완전한 존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몸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몸이 이제 온전해지는 그것이 된다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우리 성도 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한 몸인데 그러나 더럽고 부패한 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떻습니까?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고 또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또 그렇게 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자기를 또 질책하기도 하고 또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다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또 영적 싸움을 하지만 이 싸움이란 게 늘 이기지 못하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더럽고 부패한 몸이다 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 후에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와 이제 한 몸이 되어서 주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최상의 상태의 몸이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활한 육체는 부활한 영과 육체의 결합된 온전한 이 육체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 살기에 적합한 세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죄로 타락한 이후의 사람들은 죄를 짓고 그리고 마음대로 살게 되었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적합한 것이 타락한 육체를 가진 우리들이었다면 이제 부활의 영광을 입은 우리들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하나님 보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름다운 육체의 부활과 함께 그리고 또 그리스도가 새 창조하신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이 뭐라고요? 영혼의 온전성과 육체의 온전성을 이루는 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부활한 성도의 특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이것이 미래에 있는 일이고 지금 우리가 직접 경험하기는 여러 가지 면에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알아야 합니까? 바로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4쪽이죠. 42절부터 4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9절 나타난 이 부활의 특성은 뭐냐면 썩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몸이. 현재 몸은 썩잖아요. 처음 창조한 몸은 썩지 않는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처음 창조한 몸은 범죄와 타락의 가능성이 있는 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죽을 가능성도 있는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조건을 걸잖아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마라. 다른 것은 다 먹지만 그것은 먹지 마라. 금지 명령을 하셔서 타락할 수 있고 또 타락하게 된다면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몸이었어요. 근데 부활한 몸은 썩지 않고요. 타락이나 죽을 가능성도 없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거룩하고 영혼이 생명을 누리는 몸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부활한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몸은 욕된 거예요. 몸이 욕되다는 것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불의한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욕되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부활한 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의 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골로새서 3장 4절에도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이러면서 영광의 몸으로 부활케 하실 것이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은 또한 강한 몸이에요. 이 강하다는 것이 뭐 세다 이런 의미보다는 손상을 지금 입어요. 우리 육체는. 그리고 질병이 생겨요. 그리고 고통을 받아요. 그리고 늙고요. 그리고 노쇠하여서 죽음에 이르는 이러한 약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강한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혹은 외부의 어떤 것으로 약해지지 않는 강한 몸일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몸이 강해지기 위해서 날마다 이제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때는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항상 근육과 피부가 그 원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피부와 여러분의 근육이 걱정되신다는 분들은 부활을 소망하신대요. 우리의 육체의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부활케 하시기 때문에 야, 그날을 바라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자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처음 것들을 다 지나가고 처음에 그 완전한 모습으로 다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한 몸은 신령한 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신령한 것이 뭐 둥둥 떠다니는 신령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는 온전한 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은 육의 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육이란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이러한 특성을 이야기하는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자꾸 불의한 도구로 사용되려고 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몸인 거예요. 그렇지만 부활한 몸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하여 함께 가는 영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자꾸 갈등을 하잖아요. 아, 이거 싫은데. 아, 이렇게 안 하면 좋겠는데. 아, 주님 꼭 이렇게 해야 돼요? 막 이러면서 우리 속에 갈등이 생겨요. 그러나 부활한 몸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과 완전히 일치하여서 온전히 성령의 뜻을 쫓아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지금 우리가 답답한 게 그거잖아요. 마음껏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답답함이잖아요. 그러나 부활한 육체를 가졌을 때는 그러지 않는 거예요. 이제 마음껏 주님을 위하여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9절에 이야기하는 이 부활한 성도의 특성이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소망하는 그 모든 특성이 바로 부활한 육체를 얻을 때에 완성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훨씬 유익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와 지금 함께 있는 것이 유익이라면 내가 사나 죽으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내가 살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또 너희들을 위해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어떤 사람이 죽음 위의 삶에 대해 소망을 바라봅니까? 사실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영혼에 대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게 아니에요. 부활한 육체를 얻는 이 영원한 영광에서는 훨씬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날 바라보면서 내가 먼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또 한편 자기를 통하여 돌볼 성도가 있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너희들과 함께하는 것이 또 하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자신의 삶의 목적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부활에 대한 것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우리가 매년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부활에 대한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육체의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몸의 부활을 먼저 기대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장차 마지막 때에 우리를 영광스러운 영육 통일체로 부활시킬 것을 잊지 말고요. 항상 마음에 새기고요. 기쁨과 기대를 가지면서 소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우리는 좀 더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 중에 영지주의적인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지주의가 뭐냐면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은 굉장히 선하지만 육은 너무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물질 세계를 다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초기의 모습이 이제 그리스 헬라 철학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이 뭐였냐면
육체를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이제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서 야, 성경에 보니까 육체는 악하고 영은 좋다고 이야기하더라.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면서 영의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된다.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육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들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고 육은 다 악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육이 하는 일상의 삶들, 창조주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금욕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것을 제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자는 그러지 않는 거예요. 지금 훼손이 되긴 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감사하고 또 만족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가을이 좀 추워지지만 또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단풍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시고 또 차례에 따라 이 나뭇잎의 색깔을 바꾸시는 이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산행도 한번 가볼 수 있고 산책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는 육체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운동도 지금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음식도 먹는 것이고요. 그리고 음식을 먹되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 다 필요 없다. 영만 중요하다. 오직 기도와 금식이 최고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피조 세계나 육체적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은 절대 기독교적인 생각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제 육체적 부활 혹은 이 모든 피조 세계가 완성이 될 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육이 약하다고 생각해버리면 에이 뭐 육체적인 것이 뭘 필요해. 그러니까 영만 구원받아서 이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공중에 붕 떠서 다니는 뭔가 이런 영적 존재일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사실 지금 이 땅에 사는 것들 다 못한다는 소리잖아요. 연속성이 없을 때 어떻게 육체가 부활해가지고 그 주님이 만드신 회복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살 것에 대한 소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육체가 함께 부활한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우리는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제 영원한 삶을 사니까 내가 이 땅에 사지 못했던 것을 영원한 삶을 살면서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10년에 한 번씩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것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네, 직업도 그렇고 뭐 운동도 그렇고 내가 뭘 좀 배우고 싶죠. 뭐 자전거를 배우고 싶다. 10년 동안 열심히 하는 거죠. 뭐 세계 여행을 하고 싶다. 그동안은 할 수가 없잖아요. 10년 동안 또 한 나라에 쭉 살고 또 그 나라 살고 그래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모든 하나님의 피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지금 사람들이 다 안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좋은 사람도 있지만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몸 가운데 있는 자들로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인종과 모든 것 차별 없는 그러한 자들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주실 몸의 부활을 통한 영원한 삶이 얼마나 기쁜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분들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끝나고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되고 완성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부활을 생각한다면 부활을 소망한다면 부활에 적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모든 것이 갑자기 되지가 않잖아요. 많은 것이 연속적인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또 본다면 지금은 우리가 처음에는 내가 뭘 해야 되지 어떤 직업이 맞지 잘 생각이 잘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인생을 다 마무리할 때 60, 70이 됐을 때 과거를 돌아보면 아 내가 이렇게 왔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인도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또 알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부활을 소망한다면 이제 우리 육체가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현재는 우리 가운데 아직 죄성이 남아서 죄의 도구에 넘어질 수 있는 유혹이 있는 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신자는?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래
마음대로 살고 죄를 짓더라 어쩔 수 없이라고가 아니라 죄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나 이길 수 있어 하고 그게 뛰어갈 것이 아니라 죄가 보이면, 죄가 다가오면 피해야 되는 게 피해야지. 그래서 이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겠다고 피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혹시 삶을 살아가다 고난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어떤 연약함으로 낙심하는 일들이 생길 때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요. 도리어 의를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하게 부활되는 것이 부활이라면 지금 현재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럼 누구를 위해 돕고 살아야 합니까? 당연히 다른 지체를 돕고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또한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개인으로 사는 것, 자기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참 행복하고 편하다라고 생각되지만 그것은 교회적 삶을 누리지 못했을 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삶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그를 위해 은사와 시간과 물질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이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이 행복하고 복된 삶이겠습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 모르니까.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저밖에 모르니까 저를 도와줄 사람이 많이 없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내 자신이 스스로 보여야지 자꾸 벽을 쌓고 피나는 노력 가운데 살아갔지만 인생이 피곤하고 어려웠어요. 혼자 사는 것밖에 모르니까. 그러나 교회적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 있게 되면서 이제는 제가 뭘 노력을 하지 않아요. 잘한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냥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공급을 받는 거예요.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받은 은사를 저에게 나눠줄 때 저 혼자 살아갔던 그 삶보다 훨씬 질적으로 양적으로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교회적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다른 지체를 돌보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적 존재로서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요.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드러내길 기뻐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 한계가 참 많잖아요. 초등학교 때도. 뭔가 이건 좀 불이한데 근데 초등학생이 힘이 없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이때도 학생들이 뭘 하려고 하니까 뭔가 막히는 게 많아요.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위치에 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말씀 알아가면 더 그런 게 많은 거예요.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그 세상에 대해 하나님 심판하시니까 나 필요 없어가 아니라 그 속에 구성원으로 살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뭘 크게 바꾸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곳에 소금의 역할, 썩지 않게 하는 역할, 또 빛을 습관만 감당하더라도 이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받을 대상이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우리도 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던 자들인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에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셨는데 왜 우리는 우리만 복음을 알고 끝이 납니까? 그분들에도 육체의 부활에 대한 소망,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예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또 옛날처럼 싫은데 무조건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대화를 하면서 또 여러분 스스로 기독교인인 것을 드러내시고 행동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시면서 정말 궁금해할 때 우린 분명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궁금해하는데도 잠깐만 기다려봐. 그래 내일 이야기해 줄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런 관심을 가질 때는 성령님께서 지금 그 사람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즉시 순종해서 우리가 할 바, 복음에 대해서 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데 전할 수 있을까? 나 이런 모습 때문에 걸리는데? 난 잘 말을 못하는데?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을 통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를 분명하게 전하고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한다면 그 다음의 일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 멈추거나 또 피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3절에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100% 우리가 성화를 이룰 수는 없지만 매일매일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육체의 부활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는 몸의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영혼의 온전함뿐만 아니라 육체 온전함을 소망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활을 소망하는 신자는 예수님의 재림도 기다리게 됩니다. 부활은 온전한 새로운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가 되어 온전한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부활을 소망하는 자는 반드시 교회적 삶을 살아간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몸의 부활을 더 소망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